3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기회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 4순절 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거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러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1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배기도 박상준 아주집사님께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맞아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흡족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 물질 문화에 물들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고 오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아 방황하며 나약하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탄핵과 정치적 이념, 사상의 갈등으로 좌우로 갈라져서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이 불안정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국가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화롭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산불로 많은 피해가 있고 아직도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근심 걱정하는 전옥봉 권사님과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되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정수근 장로님 피택 예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빛 재단을 위해 불철주야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김양수 장로님과 각 기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관을 운영할 때 어려운 점 없게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와 한빛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나라와 전국을 다니며 공연하는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한빛 예술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공연마다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기적의 공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차량과 발길 순간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갖고 연주하는 한빛 예술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주와 공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강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과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은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라 하더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는
장로님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드리고 우리 한빛차양대 항상 뭐 잘하지만 오늘 아주 힘차게 또 화음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만 장로님 또 은퇴와 정수균 장로님 또 임직 한수 가 있어서 그런지 더 많이 오신 것 같고 또 뭐 화분하고 뭐 국바구니하고 거의 한 8개가 지금 앞에 강단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현수막도 새로 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도 또 현수막을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 또 유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4명의 남동생이 나오고 또 여동생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식 이름인데 구약의 유명한 야곱이 바로 이때 이제 야고보로 불리우는데 유대인들은 그 12지파의 조상인 이 야곱을 되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녀의 그 이름을 야고보라고 많이 지었는데 신약 성경에도 여러 명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2명이나 야고보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또 작은 야고보로 불리우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 또 야고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요셉의 직업이 그 목수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직업이 목수였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는 몰라도 뭐 한 2-3살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야고보도 아마 목수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예수님과는 한 25년 이상 한 가정에서 함께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녀들을 낳고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이제 마리아와 그 자녀들이 있었는데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아마 이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깝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또 잘 아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워하는 그런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 가족들이 있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거든요.
어떤 집은 보면 목회자의 가정인데 자녀 중에 믿음을 떠난 자녀가 있고요. 또 자식이 목회자인데 또 부모는 믿지를 않는 경우도 있고, 형제가 목회자인데 또 다른 형제가 믿지를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믿는데 누군가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형제라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사역을 지지해주고 또 동참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생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고 그 사역을 반대하고 또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가 왜 그랬을까 한번 곰곰이 그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야고보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주의자. 예수님 그 요셉이 이제 목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고 또 거의가 이제 일용직이었대요. 그래서 하루 일을 해야 이제 겨우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은 항상 가난했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목수 일을 했고 또 요셉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아마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을 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매일매일 그 일터로 가서 일을 하면서 그 가족의 그 생계를 책임을 지고 그렇게 아마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가 한 30쯤 되셔가지고 야고보를,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 상상입니다. 야고보 동생을 불렀을 거예요. 부르시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가 이 가정을 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좀 부탁하자. 아마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거예요. 이 야고보는 그래도 그동안에는 이제 형이 있으니까 형을 의지하면서, 자기도 물론 일은 했겠지만 그래도 형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 집의 가장이 된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수입은 변변치 않은데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는 굉장히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훌쩍 떠나버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되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참 힘들고 고생하고 어떨 때는 뭐 일이 없어가지고 가족을 굶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밖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이 가족들의 그런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들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몰래 가서 찾아서 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하는 일들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아마 가족회의 같은 거 하지 않았겠어요?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러 갔다는 거예요. 미쳤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동생들이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제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을 다시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다른 동생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자기들은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만나주지도 않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잠시 들리게 되는데 이 야고보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가지고 고향에 왔더니 왜 여기 있느냐? 왜 왔냐? 더 넓은 데 가서 큰 일을 행하고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분명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시는데 마리아만 그 자리에 찾아가고 다른 동생들은 찾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후에도 그 시신을 그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동생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완전히 그냥 남남이 된 거예요. 의절한 거와 마찬가지. 자, 현실주의자인 이 야고보나 다른 동생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 삶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묵수일을 하면서 가족들 돌보면서 평범하게 살면 되지. 왜 저렇게 집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몰고 다니면서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율법과 부딪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감과 그 반발심을 막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지를 않나. 병자들 고친다고 다니는 것도 이 야고보의 눈에는 오지랖 넓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고 결국에 저러고 다니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그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33살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건 정치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고 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그 가족들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런 십자가거든요.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동생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현실적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이상이냐 무슨 신앙이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영생이고 구원이냐. 어떤 사람 전도해 보면 죽으면 끝인데 뭘 예수 믿으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심지어 미워하고 박해하고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야고보 입장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메시아인지를 인정을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현실주의자 입장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복음 전한다고 다니고 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못마땅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쓸데없이 교회 다니냐고 뭐하러 나가는 교회 다니냐고 그 시간에 그냥 좀 쉬고 잠이나 자든지 돈을 벌어라. 이 야고보 같은 사람이죠. 현실주의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고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 현실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눈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처럼 비난할 수도 있고 또 조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해 하던 야고보가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참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여러 번 그 어디 부흥회 같은 데를 잘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씩 되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령 체험도 하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뜨겁게 회개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이 막 그때마다 들어가면서 신앙이 쿡 자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쭉 열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기한테도 보이셨는데 그 앞에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고, 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죽었으니까 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앞에. 너무 안 믿으니까. 어떨 때는 보면은 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게끔 이 야고보 같은 경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을 뜬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방해하면서 살았던 자기의 그 삶이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런 메시지들이 생각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야고보가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했던 사람인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는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결국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자, 이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도 또 중요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마리아와 이제 다른 동생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이 야고보는 안 가요. 이제 안 가고 그 12 제자들하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현실주의자였던 이 야고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충성된 예루살렘 교회에 에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그냥 단순히
교인으로 있은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그런 지도자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야고보가 죽은 후에 보니까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되어 있대요. 부두살이 하도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이제 낙타 무릎이었다는데 아주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도들은요 박해가 심해지니까 다 예루살렘 교회를 버린 건 아니지만 떠났어요.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와보니까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끝까지 그 교회를 남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회에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래.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가장 기둥인데 이때 이제 바울이 볼 때는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이라. 여러분 우리 정수균 장로님께서 이제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데 이 장로가 교회의 기둥입니다. 장로님들은 이게 굳건한 기둥으로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저는 목사보다 장로가 더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는 그냥 신학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장로님들은 정말 교회의 성도들한테 그 신앙과 인품과 그 모든 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참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사도행전 그 15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하는데 최초의 그 교회 종교 회의거든요. 여기 의장이 되는 거예요.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야고보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 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아라, 구약 율법 지켜라. 그러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자들은 바울을 비롯한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판결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모으고 교회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모았을 때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것을 이미 예언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만약에 구약의 그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을 이방인들한테 다 지키라 그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요 네 가지를 딱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지키고 그 외의 것은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내리는데 이 야고보의 결정에 아무도 토를 안 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떨어지면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결정을 내려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반발을 해요. 자꾸 다른 의견을 내요. 그런데 권위가 있으면 다 수긍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랬던 사람인데 교회에 아주 핵심 중요한 그런 리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그 사역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이 야고보처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런 직분 우리가 충성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여러분 12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출신들도 얼마나 많은데 다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국회가 왜 저렇게 시끄러운지 아세요?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권위가 확실하게 권위가 있으면은 수긍할 텐데 요즘은 권위주의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말하고 떠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이 다른 사도들, 다른 사람들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발언하지 못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이 야고보는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그냥 믿음만 있고 우리가 행함이 없다. 그럼 막 살면 되느냐?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 및 동반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춰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야고보가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분명히 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하면서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문헌들이나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뭐 이런 분들 이제 기록을 보면은 이 야고보가 굉장히 금육 생활을 했다 그래요. 금육 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배를 철저히 경건하게 지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한테 아주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많이 받았대요. 의인 야고보다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기원 후 62년에서 67년경에 특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야고보를 소환해가지고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말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때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계의 심판자시요 메시아시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럽니다. 이제 화가 난 바리새인들이 야고보를 땅바닥에 끌어내서 넘어뜨리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대요. 숨이 거두어질 때까지 돌을 던졌는데 이 야고보도 서대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가장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고 잘 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한 3년 동안은 예수님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중에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또 비방하거나 조롱할 수도 있고 이 야고보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도록 복음을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를 만나시고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처럼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충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꼭 교회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쓰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통령의 복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빛재단과 우리 또 김양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장로 임직 받으시는 정수균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전만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진혁 집사님이 이제 회복이 되어셔서 이제 직장도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전옥군 권사님 잘 회복되고 또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우리 이윤택 집사님도 발목을 또 접질러셨다고 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야고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또 이렇게 복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재단을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상로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으시고 양빛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리 장로로 연습되는 우리 정수균 장로님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귀한 직분 사명 맡겨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또 김만 장로님 그동안 귀한 또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또 오늘 은퇴하시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대 교회에 충성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진영 집사님 잘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공문사님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건강하게 교회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은택 집사님 발목을 접질렀는데 하나님 잘 치료하시고 또 회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321장을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로 갚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또 사업장 일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각자의 또 맡은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속한 곳이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형통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그 모든 일들로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한빛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김영 장로님 또 특별히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잘 또 그 사명 직분 감당하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변에 함께하고 돕는 그런 좋은 분들 많이 또 붙여주시고 특별히 각 기관을 또 세우시고 거기에 기관장님들 또 세우셔서 각자 맡은 기관을 또 책임지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교직원들 위해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진로와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청년들 하나님 배우자와 그들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몸이 아프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하는 고백이 입술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또 삶으로 고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삶에 더 풍성히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수균 장로님, 김유숙 권사님 부족한 저에게 주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맡은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충만케 인도해달라고 특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만 장로님 그동안 또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고 오늘 또 퇴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남은 생에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또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그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3시에 임직 예배 우리 여기에 모이느니 우리 정수균 우리 장로님 네, 축하드리고 우리 한번 축하드리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진짜 한 2시간 걸려서 매주 오시는데 너무 귀하고 감사드리고 또 전만 장로님도 너무 정말 잘 또 직분 잘 감당을 해주셨어요. 전만 장로님 만나면 아주 그냥 저는 큰 형님 같이 편안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네네. 우리 저기 전반 장로님은 그 어제 형식적으로만 오늘 뭐 퇴임하는 거지 실질적이거나 내용적인 면에서 앞으로 계속 함께 네, 우리 똑같이 활동하고 김양수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수석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전만 장로님은 나이로 은퇴지 은퇴 안 시킨답니다. 계속 장로로서의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 사역을 같이 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현수막이 앞에 있어가지고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도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인과 또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